오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축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상을 경찰이 싫어합니다, 그런 유튜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사단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목도 마르고 갑자기 이렇게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아니, 목회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 거 아니고 설교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설교를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1592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 달 만에 수도 한양이 적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선조 임금님은 의주로 피난을 가셔야 됐고, 온 나라가 왜군에 의하여서 정말 짓밟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들은 7년간의 전쟁 끝에 드디어 왜군을 전부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임진왜란 7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최대의 곡창지라고 여겨지는 호남평야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평야가 뺏겼더라면, 그래서 호남평야의 그 많은 곡식들을 빼앗겼더라면 틀림없이 우리는 임진왜란에 일본한테, 왜구들한테 우리나라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전라도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라도 앞바다를 지키고 있으니 호남평야 그 넓은 들에는 왜구들이 하나도 발을 디디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항복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 좌수사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7계단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군대 생각하면 소령이나 중령쯤 되는 그런 그 관리였는데, 좌수사가 되어서 대장 별 달고 갑자기 그렇게 전라 좌수영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혼란하고 위기에 빠졌다는 걸 생각하고 선조 임금님이 특별히 그렇게 추천되어진 사람을 그렇게 발령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가자마자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예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첩보원들에 의해서 일본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잘 훈련시키지 못하고 병기를 잘 준비하지 못한 군관들을 엄하게 호되게 나무라고 군사들의 훈련에 온 힘을 기울이며 또 배를 만들고 심지어 거북선도 만들었는데요, 거북선이 언제 완공되어졌냐 하면 임진왜란 발발하기 하루 전에 거북선이 완공되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해안인가라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왜구들은 신식무기 조총을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조총은 100보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사거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해자총통, 황자총통 여러 대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포의 사거리는 1000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들이 100보 가까이 다가오려 그러면 1000보 밖에서 대포를 쏘고 그 대포를 배 위에서 쏘을 수 있는 판옥선, 널찍하고 그런 배를 만들어서 대포를 쏘아도 흔들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전라도 앞바다에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보급이 끊겨지니까 평양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외부들이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뭘 잘한 것입니까? 준비를 잘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판옥선도 만들고 또 그 거북선도 만들고 이때 수군이 조선 수군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5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5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 우리나라 해병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때 조선의 총 인구가 얼마냐 하면 600에서 7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 5천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10분의 1밖에 인류가 이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순신은 그때 수군을 얼마나 갖고 있었냐? 5만 명의 수군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 배들은 뾰족한 배라 풍랑에 약합니다. 조선의 판옥선은 널찍한 배라 대포를 쏠 수 있고 풍랑에 강합니다. 크기도 일본 배보다 2~3배 더 컸다고 합니다. 조총 쏘을 때 우리는 대포 갖다가 쏘니까 어떻게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철저한 준비로 인하여서 이순신은 조선 수군은 23전 23승 세계 수군 역사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지지 않은 군대는 없었는데 이순신의 군대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병사를 훈련하고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들은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안전되어질 수 있게 그랬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월남에 파견되었던 그 종군 기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 초창기에 종군 기자가 이제 베트남에 파견이 되어져서 그 미군들의 생각이 어떻고 사고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썼습니다. 미군은 굉장히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이 가지지 못하는 M16이라는 소총,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탄창에 있는 순발이 와르르 나가는 그런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기도 굉장히 좋은 헬기를 폭격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연전 연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미군이 늘 베트콩한테 밀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요, 월남전에 간 미군은 어떤 사람이 하니까 다 돈 벌러 갔어요. 오직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전부 돈만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군 기자가 쓴 글에 의하면 그들의 워카건은 전부 다 풀어 헤쳐져 있고 그들의 전투복 단추도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군대가 준비되어지지 않는 군대가 어찌 목숨 내걸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연병장에 그들이 서 있을 때 트럭 한 대가 연병장에 쑥 들어왔대요. 피 묻은 자루를 10몇 개를 싣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더니 그 자루를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는 손과
발이 없는, 포탄을 맞아서 손과 발이 없는 그 시신이 그 가죽 부대에 그렇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막 울부짖고 머리를 쥐고 막 흔들고 겁에 질려 있고, 어떤 병사는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막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병사들이 전쟁에 왔으니 그 전쟁에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군은 수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좋은 폭탄, 수많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못 이겼던 것입니다. 그 월남에서 패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순신 같이 영적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꽝 잡으러 갔던 미군과 같이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미 8구는 세 가지가 유명하대요. 하나는 식사에 유명하고, 두 번째는 후퇴에 용감하고, 세 번째는 행군 낙오에 용감하다. 우리 아버지는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군대가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늘 언제나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말년을 맺어야 했던 사도 바울,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복음의 장군이요 또 영성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 로마 그 감옥에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여 말하기를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고요,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귀한 찬양 아닙니까? 그죠? 딴 것이 미스랴.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없으면 모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용기를 얻는데, 그 힘의 능력 힘입었을 때는 막 펄펄 날고 뛰는데, 우리 혼자 그냥 내버려져 있을 때는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민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 준비를 잘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라 말씀하죠. 마귀,
디아볼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사단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요 사단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어 넘어지게 했던 이가 사단이요, 또 가인을 꼬여서 가인에게 분한 마음을 주어서 동생을 쳐 죽이게 했던 게 사단이요, 의인 욥을 넘어지게 했던 게 사단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단은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를 늘 언제나 낙심절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마귀와 싸울 영적인 준비를 하라.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 라는 거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녁에 식사하고 리모컨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야구 보자 그러고 엄마는 연속곡 보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전쟁, 그거는 전쟁도 아닙니다.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정말 목숨이 걸려져 있는, 영혼이 걸려져 있는 전쟁.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동생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욥이 망할 것인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영적인 전쟁은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까? 편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지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이야기, 그저 편안한 이야기. 그런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집 식당 아줌마는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올케인가 신운가 누가 절에 빠져가지고 절에 가서 3,000배를 한다 그래서 자기 그거 세해주러 갔대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악한 마귀 게임에 빠져요. 그 옆에서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자기도 마음으로는 자기도 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그대로 절하는데 그 따라가 버렸어요. 내가 그때 가서 정말 좋은 것을 체험했다. 저도 아내도 누구 가서 전도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했다. 그게 어디에 절간에 댕기는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죠.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왜 이렇게 귀찮게 자꾸 오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야 아마 얼굴에 빛이 뿌쩍뿌쩍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임 지에서 목회할 때 참치집을 하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집에 오는 성도마다 그냥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당신도 이렇게 얼굴이 희쭈그리해서 이렇게 다니지 말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 그래서 참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너무 벨나가지고 안 되겠다. 옆에 교회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교회에 태어나면 몇 번 안 갑니다. 출생할 때 유아세례 받으러 한 번 갑니다. 결혼할 때 혼자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신부가 있어야 결혼하니까 결혼식 할 때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번 갑니다. 장례식 할 때 이제 관 메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그 위에도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래야 될 일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될 일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몰락하고 나도 크리스찬이다. 백날 이야기해도요. 그걸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고 믿음의 열정을 내고 악한 마귀와 전쟁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물도 쫙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한 번도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출애굽의 1세대들이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아니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돌아가자, 모세처럼 돌로 쳐 죽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과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 다 널브러져서 죽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나안에 안 보내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 못 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전부 천국 갔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들어가는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 우리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는데 몸에 거두는 씨가 되어서 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제사장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언약궤 들고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건너가고 백성들이 발을 디디고 발걸음 옮기고 나가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생각지 못하게 물이 갈라지는 은혜를 주시고, 여리고 성도 그렇게 하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악관의 범죄를 제하여 버리고 나가니까, 말씀대로 따라 나가니까 하나님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천주교는 이전에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천주교 순교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참 우리도 때가 되면 그런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제사 못 지낸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엉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사는 문화다. 그럼 여러분, 신사참배도 문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제사 지내면 악한 마귀가 와서,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간다. 그게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이 아니고 악한 마귀들이 와서 조상 대신 그렇게 먹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전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봉사단체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 열심히 해서 연탄 만장 갖다 날라주고 반찬 갖다가 많이 주고 그러면 노력해서 수고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건 너희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숨 내어 걸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 목회하던 곳 그 동네에도 천주교가 앞에 큰 천주교가 있는데 그 마당에는 날마다 차가 북적북적합니다. 봉사활동 가야 구원 얻으니까 그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천주교하고 여호와 증인하고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그 천주교하고 신천지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내보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전쟁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말씀도 없고 우리가 악한 마귀 대적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똑같아진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가보면 대청마루 교회에 밑에서 바람이 술술 올라오고 창문은 그 나무 학구로 만든 창문을 매달아 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덜컹덜컹 거리면서 커튼이 막 날려다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추운데 그 힘든데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신방할 때 보니까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엄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가 한 10리나 된대요. 1시간 걸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10리 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침례교회도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도 많이 줄고 감리교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 많이 줄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단은 순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복음은요 영적인 전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저녁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해야 하고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저녁에 아무 데도 못 가고 모여서 저녁에 8시부터 게세마네 기도해야 하고 아침에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목사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물음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대단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울릉도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아들이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 뭐가 귀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은 아침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교인들하고 교회에 앉아서 2시간 기도하고 낮에는 그냥 온전히 교회 일 전념하고 야 너무 귀하다. 그래서 온 교인이 다 목사를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길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꼭 필요합니다. 파푸아뉴기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선교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갔더니 그곳에서 낮에 봉사하고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 물건 나눠줄 때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고개를 돌려요. 참,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밤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우리 불렀던 이런 찬양 막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고 막 이렇게 부르면 막 기운이 펄펄 나고 막 기분이 막 행복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부르면 막 천정 꼭대기까지 뚫고 막 올라가는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재미가 없고 설교를 해도 막 아멘도 없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수전도단에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가지 말고 전부 다 앉아라. 아주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이 나라가 예배의 문이 닫혀 있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2가지 말씀하셨대요. 이 나라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죄가 이 나라에 지금 복음의 문이 막혀져 있다. 놀랬대요. 아닌데요, 하나님. 이 나라에 선교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니다. 그거 아니고 거기 교회들이 있어도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영적으로는 가로막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찬양이 죽어 있다. 찬양을 살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왜 아프리카 그쪽에 가면 그 있잖아요. 그 남자 막 무당같이 생기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술사, 그렇죠, 주술사. 막 주술사가 있고 주술사 따라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문을 열어주소서. 바울과 실라에게 찬양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소서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찬양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때부터 다음날 전도를 나갔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때부터 막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악한 병마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걸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닫히고 그 착고에 채워지고 목에는 칼을 쓰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왔으나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순신이 판옥선 만들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대포 쏘는 대포 준비하고 해서 왜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향력들 어떻게 끊어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악한 영향이 떠나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전 둔산에서 사역할 때 30년 전이라 그때만 해도 물통이 흔했습니다. 생수병 물통이 큰 거 있죠. 그걸 하나 가지고 와서 저 약수 나오는 그 교회 옆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 약수 나오는 데서 이렇게 안에를 씻어내고 이랬는데 저 안에 스티로폼인가 뭔가 하나 있는데 부어내도 들어붙고 부어내도 들어붙고 그랬습니다. 저걸 어떻게 빼낼까 한참을 생각했는데 놓고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가득 받아지니까요 스티로폼이 맨 위에 꼭대기 떠올르더라고요. 하고 불을 뿌리니까 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아멘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것이 없다? 아니요. 많은 영적인 분들의 눈을 열어보면 교회들도 악한 것이 그래 많대요.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장난하지 않는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올바로 쓰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와서 장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을 떠나가라. 귀신이 나와서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 누구냐? 그럼 우리 망신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악한 마귀가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여지니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귀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가 돼서 마무리해야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준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준비가 잘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밑반찬 싹 준비해서 싹 깔아놨다가 내려가면 바로 밥하고 국 벗어 먹어야 좋지. 오늘 오신 분 밥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랬는데 아직 밥이 덜 끓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준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준비 잘 되어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고 작정하고 왜 금식하느냐 하면요. 금식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밸런스를 맞추어 있는데 이 금식을 통하여 육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을 제어하면 영적인 것이 더 커지면서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 영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요. 작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더 임하여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전서 제가 목회할 때 한 가정에 40대 가장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막 불을 지른다고 난리를 치고 칼을 가져와서 찔러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새는 그런 사람 또 어디 저 병원에도 못 가둔다면서요? 자기가 나 안 간다 그러면 못 가둔대요. 그런데요,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 막내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되었는데 막내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라도 드립시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배라도 드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가족들한테 뭔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자. 거기에 목사가 저였습니다. 제대로 가르쳤죠, 그죠? 우리 엄마 전사님들이 잘 가르치신 거지. 그래 가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되어지든지.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40일간 우리 작전 기도회 하자. 내가 이 40일 동안 한 끼만 먹고 두 끼 굶고, 당뇨 환자라 제가 다 굶으면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 끼만 먹고 내가 두 끼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서 날마다 예배 드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위하여 또 심지어 그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찔려 안 죽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불 안 나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누구하고 다투다가 문제가 되어져서 감방에 6개월인가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온 가족이 그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해야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져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깐 1, 2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